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가정대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달 넘게 지속된 감기 기침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설교를 하는 중에는 기침을 하지 않았고 컨디션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마음 써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관심과 또 사랑과 기도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정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저의 기도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사랑과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깊이 공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방을 받게 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신방의 자리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 위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읍을 둘러본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결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둘러보고 돌아온 그 두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함께 병행, 함께 쓰여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그들은 엘가나와 한나를 말하는 거지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야곱, 엘가나와 한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안일함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즐거워했으며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단잠을 이루고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마다, 나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 일찍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 약 12k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이르러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준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출발한 지 3일 후에 백성의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했고 또한 백성과 가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루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자세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뒤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함께하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곧 받았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내려오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면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텐트를 접고 거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르는 데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45cm 내지는 50cm인데 2000규빗이라 하면 9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의 신성함과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규빗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했습니다. 언약궤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나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나의 믿음의 초점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란 인간의 능력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언약 백성들에게 예언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셨고 반석을 쳐서 마른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왔던 경험에 의해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씻어서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결은 외부적인 성결, 그러니까 어복을 세탁을 한다든지 여인들과의 그 관계를 자제하고 멀리 한다든지 어복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어복을 세탁을 하거나 갈아입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결은 영적인 성결,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신 명령은 거룩하지 않은, 성결하지 않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떠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버리고 성결함으로 자신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날마다 또 거룩함을 우리가 알아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예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살피고 항상 성결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결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알게 하리라.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큰 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부터라는 말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의 이적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아주 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큰 지도자로 세워가겠다, 만들어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리더로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목전 앞에서 크게 하여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인정하고 존중했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지체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야. 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걸음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으라 하라, 요단에 들으으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바다를 갈라놓고 들어가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가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서 부딪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며,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칭호는 말이죠,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 칭호는 당시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신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의 신과 같이 나무나 돌로 조각하여 만든 죽은 우상이나 썩어질 형상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우주의 그 모든 운행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죽은 신을 몰아내고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여호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정당한 권리를 가지신 주권자이시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신 주권자이시다 하는 그 의미가 온 땅의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민족신 또는 어떤 한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약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는 옮겨간 그 지역의 풍속을 그대로 따랐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는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느 특정 지역의 수호신이나 유한한 존재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아예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삼라 만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다나 강들도 역시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3절에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시작점이다 하는 사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이적이다 하는 그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확신할 수 있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열방의 통치자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한 지역에 국한된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알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부터 시작하여 알게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산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에는 요단에 항상 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너전비라고 불리는 봄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겨울에 얼었던 그 헬몬산에 그 눈과 얼음이 이제 녹아서 흘러내리는 가운데 하류에 있는 이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요단강은 평소보다 강의 깊이가 더욱더 깊고 넓이도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급격한 강의 경사 때문에 특별한 장비 없이 이 강을 건너간다?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약 200여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온갖 가축과 짐을 가지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견줄 만큼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홍해처럼 이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게 되자 강이 끊어지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이 요단강에 딱 잠기게 되자 이제 물이 끊어지면서 역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20km 올라가서 아담의 변방에 있는 그곳에 이제 물이 쌓이게 되어지고 내려가던 물이 이제 뚝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염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물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 땅은 곧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은 물기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어버리시니까 그 땅이 젖은 땅이 아니라 아주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섰다고 했는데 이 굳게 섰다는 이 표현은 말이죠, 고정시키다, 고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마른 땅 위에 굳게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의 물줄기 흐름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또 그들이 행진한 그 길의 그 폭을 약 한 1.5km 정도로 추정을 한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시간은 약 반나절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도 언덕에 가득 넘칠 만큼 무섭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을 바라보고 앞으로 발을 내딛기는커녕 두려운 나머지 뒤로 발을 빼고 물러선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요단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에 우리의 발을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고 죽음의 공포까지 주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발을 요단에 내딛는 그 순종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내 앞에 놓인 물줄기를 끊으시고 그 바닥에 새 길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땅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큰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유한은 우리에게는 엄연한 한계와 제한이 있어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없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